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14장 17절 한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영광의 주님만 드러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는 뜻에 웃기고 있다라는 말을 속되게 표현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자신의 묘비명으로 쓰겠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개그우먼 김무아 씨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그런 감사와 고백의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나는 내 묘비명을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쓰겠다라고 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책을 또 그 똑같은 제목으로 책을 출판을 본인 이야기를 담아서 해놨더라고요. 웃기고 자빠졌네. 뭐 이렇게 이 공원 묘지를 이렇게 누군가가 산책하다가 묘비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말할 때 이분이 쓴 의미는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자빠졌다, 누웠다, 죽었다. 이렇게 평생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잠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코믹하게 표현을 한 거죠. 생의 마지막 순간도 무대에서 사람들을 웃기고 살다가 그 무대에서 쓰러진 인생으로 기억되고 싶은 그런 어떤 작은 소망이 담긴 특별히 자신의 직업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신, 만족감 이런 것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누군가를 웃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찡그리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짜증날 일이 많은 때인데 예배 때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고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어도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고 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9월의 품성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정의인데요. 우리 기쁨의 정의를 다 함께 같이 읽어옵니다. 내 혼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 영의 열정, 내 혼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정, 그것을 기쁨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사람을 이해할 때 이런 어떤 도표로 이해하는 게 좀 이렇게 모순적인 게 있고 한계가 있지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 육은 세상과 소통하는 그 영과 육이 함께 교차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혼, 지정의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도 부르는 영역을 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혼, 마음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서 사실 궁극적으로는 영에서 일어나는 건데 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사실은 감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영과 마음이 교차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날 때 그것이 내 마음을 덮고 그것이 내 육체를 덮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기쁨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성품, 그것을 가리켜서 기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느끼는 느낌이나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내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혼을, 내 마음을, 내 정서와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그 영이 다 사로잡을 때 거기에서 터져 나오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것이 기쁨. 그래서 기쁨을 내 영의 열정, 내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진 그 열정이 내 마음으로 육체로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반대 개념이 무엇일까요? 기쁨, 우리는 반대에 자연스럽게 슬픔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쁜데 슬플 때가 있고, 굉장히 슬픈 상황인데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쁨과 슬픔은 오히려 반대적인 개념이기보다는 어떤 때는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이 반대말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자기 연민이라고 기쁨 반대를 정의를 합니다. 그럼 자기 연민이라는 무엇이냐면,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자기 연민의 정의: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불쌍하고 애처롭게 여기는 감정.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나 동정이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 어떤 소원을 가지면서 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쌍하고 애처롭게 여기는 그 마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내면이 텅 비어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공간이 텅 비어 있어 가지고 무엇인가, 특별히 어떤 사람 누군가로부터 그것이 도움이든 관심이든 사랑이든 무엇인가로 채워지기 원하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늘 나 자신은 불쌍한 사람이고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그런 상태. 거기에 기쁨이 없는 거죠. 거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내면이 충만하게 채워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그런 상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기쁨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자기 연민의 상태는 내면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서 혼자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끊임없이 나는 불쌍하고 애처롭고,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 와 주어야 되고, 누군가가 뭔가를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고, 그게 텅 비어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좋지 않고, 좋은 걸 봐도 기쁨이 없고, 그런 어떤 내면의 상태, 자기 연민의 상태, 이것을 기쁨의 반대 개념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자기 연민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시지 않나요? 끊임없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나밖에 없고, 세상에 애처로운 사람 나밖에 없고, 저는 요즘에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특별히 교회를 보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지 않은 생각을 들어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건 교회고, 세상에서 제일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교회고,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목사고, 이런 식의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금 뭐 예를 들어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서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죽고 사는 경각에 서 있잖아요. 당장 해고가 되고 당장 문을 닫아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만나서 내일을 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한없이 불쌍하고 애처롭고 이 내면에서 누군가가 와서 이걸 채워주기 원하는, 근데 하나님으로 이것이 채워질 때만 참된 기쁨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온 교우들이 하나님으로 이 내면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내 영의 충만함과 풍성함이 흘러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기쁨이 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누려지고 확장되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을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실천해야 될 것들,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은 별개의 떨어진 개념이 이제 하나로 엮여 있는 개념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오늘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번쯤 들어봤어요. 아니면 때로는 굉장히 어떤 분은 좋아하는 말씀일 수 있는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의 흐름을 놓고 보면 굉장히 다소 생뚱맞은 느낌이 있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끝마쳐지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라는 사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렇게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맞춰지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이 로마서에 딱 한 번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24장 17절의 표현이에요. 로마서는 복음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씻겨지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진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하나님과 사귐에 이를 수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사귐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전체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성을 이 본문 속에서 14장 11절에서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적 차원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백성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물적 차원의 그 본질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서 누려지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것이 교회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고 대답이었어요. 교회는 오랫동안 복음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이해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은 이 담이 죄로 말미암은 깊은 수렁 우리가 뛰어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길을 허락하셨다. 복음을 많은 경우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 관계로 대부분 이해해 왔어요. 복음의 이 수직적 관계가 확장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우리는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도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내가 희락을 누리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의롭고 이러면 이게 내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기쁘고 좋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우리는 많은 경우 이해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 내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면 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고 핵심적인 이야기지만 그것이 복음의 전부, 하나님의 나라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는 바로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이신 그분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일은 어떤 열매가 오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사람에게 칭찬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에게 칭찬이 오는 것은 별개가 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하고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개념이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첫 번 교회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한국 교인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처음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했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 예배의 결과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끊임없이 수식적 관계, 개인적 관계라면 많은 경우 이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도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으로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기쁨이라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과의 사귐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을 증폭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사귀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나의 기쁨을 더 확장시켜 간다는 거예요. 타인이 없는 상태에서 나만 기쁜 게 아니라 함께함으로 우리의 기쁨은 더 커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주간 내내 이 기쁨에 대한 풍성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앞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계속 제안해왔던 도전은 이거예요.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너무나 주관적이고 주관적인 차원, 내면적인 차원으로만 많이 이해했다는, 너무 자주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내가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던지며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 질문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빠는 너무 기쁜데 그 아들은 기쁘지 않다면 그 기쁨이 진짜일까요? 아내는 너무나 우울한데 남편은 너무너무 기쁜다면 그 기쁨은 오래 갈 수 있는 기쁨일까요? 목사는 기쁜데 교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이 참된 기쁨일까요? 나는 기쁜데 너는 기쁘지 못하다면 그 관계는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일까요? 황성주 박사의 암은 없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하셔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적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암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적 장애인은 거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는 일반인들과 아예 다른 정신적 시스템에 살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성유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스트레스가 오고 그럴 때 좀 이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자꾸 떨쳐버리고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그러고 살면 우리도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암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에 저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참 많았었어요. 스트레스도 없고 암도 걸리지 않으려면
그럼 나도 미쳐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여기다 꽃 하나 꽂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다녀야 그 영화나 뭐 아니면 옛날에 어디서 보신 분들 혹시 계시면 꽃 하나 꽂고 다니는데 얼굴 표정은 해맑잖아요. 해맑잖아요. 본인은 너무 해맑을. 지적 장애인이 스트레스가 없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실 인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는 것뿐인 거예요. 정신질환자들도 요즘에는 이 정신질환의 범위를 많이 확장시켜 놨기 때문에 모든 정신질환이 다 여기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은 타인에 대한 의식, 타인 인식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세계에 갇혀서 바깥 세계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자폐 스펙트럼적인 증세, 자기밖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느낌, 지금 형편, 주변의 상황 이런 것을 전혀 인지하는 인지력이 떨어지는 자폐적인, 그런데 이게 특별히 자폐증을 앓는 사람이 아니어도 일반인들 가운데도 이게 사고 패턴 자체가 자폐 스펙트럼을 아주 강하게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해피해요. 지적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없고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스트레스를 이겨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크니까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계속 그 생각을 하고 계속 그것을 느끼면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감각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놓아버림으로 내가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로 간 것일 뿐이에요. 이게 진짜 행복한 걸까요? 이런 상태에서 느끼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일까요? 근데 저는 신앙인들에게서 이런 형태를 봐요. 신앙인들의 형태의 신앙인들이 나 기뻐하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너무 행복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폐 스펙트럼적인 사고를 통해서 마치 신앙이 마약과 같은 현실 인식에 대한 무지, 타인에 대한 무인식, 거기에서 오는 기쁨, 그것이 참된 기쁨인 줄 오해하고 착각하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의 신앙이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어지고 종도 중독적인 현상들이 심화되어지는 현실 속에서 신앙이 왜곡되게 나타나서 자기 인식, 주변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만의 사고, 자기만의 가치를 절대적 가치화하는 인식의 오류, 신천지의 그 어두운 면이 온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의 탈퇴율이 3%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전히 이게 진리인 거예요. 아무리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논증을 하고 설명을 해도 여전히 이 좌파 정권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정보를 자꾸 이렇게 해서 코로나를 퍼뜨리고 모든 주범이 우리인 것처럼 몰아간다. 여전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공유하고 좋아하고 거기에 열광하고 10월 3일 날 또 광화문 광장에 또 모여서 집회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집회 광고를 신문에 내고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기쁘다고 얘기,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노래하고 내게 샘솟는 기쁨을 노래해요. 골방 속에 모여가지고 앉아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일까요? 그것이 진정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하기 원하는 그 기쁨일까요? 참된 기쁨은 현실에 무지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보 옥중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한없이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현실에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착고가 차여져 있는 그 현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감각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현실이 척박하고 고단한 것을 너무너무나 절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하나님에 묶여 있어요. 내 육체는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세상의 어둠의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독선적인 기쁨이 아니라, 엄마는 너무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한데 가족 모두는 그것 때문에 비참하다면 그 신앙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의 이름으로 가족을 버릴 수 있고, 신앙의 이름으로 국가를 버릴 수 있고, 신앙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파괴한다면 그 기쁨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행복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자신을 타인을 위해 내어주면서 거기서 찾아오는 기쁨이에요. 오늘 바울은 로마서 15장 24절에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로마 교회를 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밝혀요. 1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여러분, 바울하고 로마 교회는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에요. 바울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오랜 벗이 아니에요. 바울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은 이유는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로마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왜곡되어지고 복음의 본질을 떠나가는 흔들리는 그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는 오늘도 그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 개인에게는 고통이에요. 바울 개인에게는 감당하기 버거운 짐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행복하게 로마의 휴일에 그 트레비 분수를 돌면서 여행을 하고 즐기기 위해서 로마를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 좋은 것 먹고 맛있는 것 먹으면서 보면서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해피하자고 그들과 사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겐 그 길은 고난이에요. 바울에게 그 길은 생명의 위협이 던져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와 사귐으로 기쁨을 누리겠다고 말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나눠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음의 복을 나누는 것, 이 복음을 나누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귐을 얻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기쁨을 같이 누리다가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로마에 눌러앉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전해야 될 또 다른 사람들, 저 서바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또 그리로 갈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이 주는 기쁨이 무엇이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감격은 그것은 나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귐으로 우리의 기쁨이 증폭되어지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을 얻는 것하고 떨어진 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귐에서 오는 기쁨은 우리의 기쁨을 더 증폭시키는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는 복음의 책이에요. 근데 복음의 책인 로마서의 끝부분 14장, 15장, 16장은 음식 이야기, 날의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이, 결론이 먹는 문제, 어느 날 모이는 문제, 돈 문제, 헌금 문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로마서가 맞춰지고 있어요. 사실은 당시 로마 교회는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포도주를 마셔도 되는지 이것이 논쟁거리였어요.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업신여겼고,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교회는 논쟁 중에 있었어요. 또 로마 교회는 어떤 날 우리가 모여야 될 것인가라는 걸 가지고 의견이 분분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날이 더 중요한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주일이 더 중요한 날이에요, 안식일이 더 중요한 날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어떤 날은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어떤 날이든지 다 특별히 한 어떤 날이 더 중요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논쟁 중에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헌금한 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쓰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일이 맞춰지면 내가 로마를 갈 거예요. 로마 교회를 방문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유 하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좀 도와줄 게 있어요. 후원을 좀 해줘야 돼요. 내가 서바나를 갈 건데,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갈 건데 거기에 재정적인 서포트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미리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돈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고 돈을 좀 모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 날의 문제, 돈의 문제는 전혀 상관없는, 무시해도 되는 그 어떤 것일까요? 아니에요. 복음은 바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날에 모여야 되는가, 이날 모일 것인가, 저날 모일 것인가, 내가 이 돈을 얼마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누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 앞에서 실제적으로 그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와 같은 때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형식의 예배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던져지. 이것은 복음과 상관없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 그 질문을 풀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갖다가 딱 자를 갖다 대고 표준치를 딱 갖다 대고 물어야 될 기준이 뭐냐? 이게 선인가?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인가? 내가 이걸 먹는 게 선을 이루는 일인가? 내가 이것을 하는 게 덕을 세우는 일인가?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누군가에게, 난 어떤 분이 장로인 권사님 아들로 태어났지만 평생을 그리스도를 욕하고 안티그리스도인을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왜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집 팔아서 교회 헌금한 게 그 친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생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이 60이 넘었는데도 자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평생을 복음을 떠나 살아요. 아버지가 왜 이런 헌신을 하고 부모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지를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수는 없었을까요? 그 어린아이에게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는 없었을까요? 우리는 내가 헌신하면 돼, 그러면서 옆에 사람은 다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느 날 모여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을 이루는 일인지, 그것이 과연 덕이 되는 일인지.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1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의 샘플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십자가의 부활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것이 하고자 않고 십자가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것이 덕을 이루는, 그것이 선을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길이었기에 그 길을 가셨잖아요. 처음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일을 배웠습니다. 편집을 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무심코 생각하던 글 쓰는 법도 좀 배우게 되고, 특별히 좋은 편집자를 우리 김동우 목사님이 소개를 해줘서 만나서 오랜 편집 경력도 있고 했던 좋은 분을 연결이 돼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같이 만들어 갔는데요. 책을 처음 이제 초고를 이분이 교정을 출판사에서 한번 다 한 거를 싹 뒤집어서 다시 작업을 했던 건데, 교정본을 1차로 다시 보고 나서 만나서 한번 직접 만나서 그 전에는 계속 이제 뭐 이렇게 문자로만 주고받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 끝에 좀 사는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딸 둘을 키우고 살아가는 집사님이신데 대학 시절에 IBF에서 연대 국문과지 나와서 활동도 많이 했고, 친구들 중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아는 친구도 목사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고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을 하고 그러니까 교정을 하는 거겠죠. 굉장히 예민하고 꼼꼼하고, 딸 둘이 하나는 자기를 닮아서 너무 자기랑 맞고, 또 하나는 너무너무 힘든, 이게 이렇게 예민하고 철저하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말이 흐릿하고 뭐 이렇게 이 생활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꼼꼼하고 정확한 엄마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그런 모습들. 뭐 여느 부모가 사는 모습하고 비슷하죠.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근데 그 이야기 끝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아이들 때문에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제 모습을 지금 떠올려 보려면, 초중반에 뭐 지금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일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내가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깎이고 깎여서 여전히 모난 성격이 남아있고 여전히 예민하고 수용 못하는 이런 모습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때문에 내가 깎아지고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이만큼 내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 자식을 키워서 무엇인가 내가 덕을 보고 유익을 누리고 무엇인가 내가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한 시간이 많은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내가 자라가고 내가 성숙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에요. 공동체랑 단절돼서 다 떠나서 내 꿈 찾아서 저 자식들 다 버리고 내 꿈 찾아서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나 좋아하는 것, 자폐시스템적인 그런 사고에 빠져서 내가 해피하고 좋으면 다른 사람이 기쁘고 불편하고 슬프고 기쁘고 어떤 감정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면 마음껏.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초에 어쩌면 교회가 전교인으로 모여드렸던 마지막 예배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 드렸던 그날 에덴 동산에 대한 환희의 이야기를 하면서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본 이 책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 100년을 살아보니 거기에 김영석 교수님이 행복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멘트가 있어요. 사랑 있는 고생이 기쁨이었네. 인생 100년 살아보고 자기 주변에 100세를 사는 사람들이 7, 8명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을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사랑 있는 고생이 기쁨이네. 사랑 있는 고생이 기쁨이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 있는 고생이 주는 기쁨,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 고생을 다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스트레스가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극복했기 때문에 기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곡인데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 혹시 하고 있는 분들 계신다면 서로를 축복하면서 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 때문에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이 사랑 전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자고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만의 의, 나만의 평강,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에 가득한 의, 우리가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리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어져 있는, 나의 고생이 누군가의 기쁨이라면 기꺼이 그 기쁨을 짊어짐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덕을 세우고 그렇게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하신 가운데 더 순전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있었다는 것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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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버지 사랑을 가르쳐 준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함께함으로 기뻐하시고 함께함으로 행복하고 함께함으로 즐거워하며 함께함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시간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사랑받기 위해 아버지의 빛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공동체에 흘러가기 원합니다. 나의 기쁨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사랑 있는 고생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인생 선배의 조언을 가슴으로 듣게 하시고 도리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우리 주님, 도리어 기쁨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